레위기 14장 우리 21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들기 줄이나 집들기 새끼 줄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4장 21절에 32절 오늘 본문 그대로 가난한 자를 위한 제사금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제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막문에서 제사금이 그랬죠. 이것은 교회를 통한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자, 나병 환자는 지금 말하면 죄를 의미합니다. 이게 죄가 그렇게 흉측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예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제 레위기에서 이런 규례들을 좀 얘기했을 때 그 의미를 몰랐다니까요. 이 구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무슨 뭐 피를 갖다가 내가지고 귓볼에다 바르고 엄지손가락에다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다 그 피를 발라가지고 이게 뭔 얘기냐 말이에요. 그 알고 봤더니 예수님 신약하고 딱 연결시켰더니 완전히 이것이 이제 예수님 은혜인 거예요. 이제 나병 환자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지 이거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을 내신다는 뜻이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확인합니다. 자, 속건제 피를 이렇게요. 오른쪽 깃뿌리,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다음에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의 피로 다 죄를 사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회막문에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렸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가난해가지고 재물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위한 제사함이 가난한 자는 8일에 정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아멘. 자, 가난한 자는 8일에 정한 예물을 드리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예물을 면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뭔 뜻을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난한 자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보통적으로 예물을 드릴 때 일반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드려요. 어린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 다음에 고운 간호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3. 10분의 3 에바, 그 다음에 기름 섞인 소정을 이렇게 드리는데, 가난한 자는 이걸 줄여줬어요. 줄여줘서 어린 양 1마리,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고운 가루를 10분의 3이 아니고 10분의 1 줄여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도 산비둘기라든가 집비둘기는 잡아서 먹었어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애써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냐면 정성이 없이 은혜만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정성을 다해서 있는 것 중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성 없이 은혜만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드시 예물을 드리게 하셨다. 조금이라도 어린 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조선민도 용돈을 좀 받고 조금 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띄어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학생인데 돈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안 돼. 조금이라도 자기가 라면 한 번 사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성은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더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중에 가장 가난했던 데가 수볼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갈릴리.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쳤습니다. 그들을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들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처럼 밑으로 흐르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를 위한 제사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가난한 자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에는 죄의 강도, 죄의 양, 죄의 질,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다 예수님 피 앞에서는 싹 씻겨버리네,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려야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이런 사람도 자기가 자기 것을 드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죄가 씻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제사함이, 자, 이것은 가난한 자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위한 제사함이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발라요. 이것도 자,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아멘. 32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또 이게 길어서요. 자,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바른다. 8일 만에 이들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피 제사 이후에 순서가 피로 발라서 이 사람을 깨끗게 합니다. 오른쪽 깃뿌리와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왼쪽은 성경에서는 왼쪽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다 왼편 강도 왼쪽은 다 그런 거 열등하고 오른쪽이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오른쪽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오른쪽 강도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오른쪽이 양이고 왼쪽이 염소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하신 다음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합니다. 피로 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이 부어져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는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왕한테 바르고 제사장 바르고 선지자 바르고 다 예수님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부된 백성으로서 기름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똑같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우리가 왕 같은 선지자고 뭐 다 제사장이면 선지자 되버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되는데요. 마찬가지 이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보혈로 씻고 기름으로 발라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사건이 그거죠? 2장 사건이 이제 성령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기름.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혈의 피로 씻김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 세례 뭐 여러 가지 또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론에서 기본 세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 세례가 됐던 간에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함 받고 피로 씻김 받게 되면은 그게 성령 세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된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세요. 그 능력 세례. 그리고 보니까 또 다 그 순서가 그런 거예요. 다 순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내를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것은 자 너희의 복음의 능력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순서가. 자 에베소 1장 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영접해서 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쫙 오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칭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힘들어요. 우리도 할 만큼 해야 돼요.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기도를 통해 오는 거기 때문에 열흘 동안 오롯이 기도하는 거죠. 이제 거기만 강조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요. 마지막 종말의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요. 하나님 계십니다. 자, 나병 환자,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멸망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피로 딱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 순서가 알고 봤더니 신약의 순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